오늘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곳은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섞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생업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드디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 않아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계층이 다르죠. 주인과 종 이렇게 함께 모인 이 교회 안에서는 성만찬 때조차 그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풍성한 음식을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즐겼고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하니까 딱딱한 말라 비틀어진 그런 빵 한 조각 겨우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또 애찬의 진정한 의미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사랑이 넘쳐야 할 이 성만찬의 자리가 오히려 분열과 차별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은사의 본질을 가르치며 은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재능인 거예요. 그 재능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힘이 더 남아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일본 땅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네, 은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찢겨져서는 그 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기계를 움직이는데 그 나사못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추락할 때 그 정비공이 그 나사를 이렇게 확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좀 느슨하게 된 그거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그냥 추락하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더 높고 낮고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이런 걸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구분했다가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가 차별하고 서로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그 안에 차별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하나됨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회에서의 직책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회에서 장관하고 총장하고 뭐 대사라 할지라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새신자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분의 어떤 사회적 경력을 존중해 주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서로에게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한 목적을 위해 함께 움직일 때,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의 그 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추느냐, 절제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바울이 마주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서로 자기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리만 내는 그런 형국과 같았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려면 각 연주자가 자신의 어떤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어떤 시간에만 음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화롭게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가 막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한꺼번에 자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화음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불협 화음이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각 사람의 연주를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이 조화가 되지 않고 막 그렇게 되면 그건 소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소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로가 각자의 소리만 내어서는 아무런 교회는 세상에 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은사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접목시켜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성령이 우리의 부흥의 원동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걸 해석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을 겁니다.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됐죠. 마치 우상에게 빠졌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또 우상의 어떤 제사 의식 속에 들어가면 막 술 취한 듯 막 황홀경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의식에서는 술이나 마약 그리고 열광적인 음악으로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막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빠지면 우리 마약 중독자들이 막 그렇게 가듯 남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방의 신전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황홀경 가운데서 주는 그런 쾌락들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황홀경은 결국 고대 의식에서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이를 성령의 역사와 혼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이 잘못된 어떤 이 악한 영의 역사인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진정한 은사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너희가 판단해라. 하나님 주신 이 은사가 또 하나님 성령 충만을 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더 높이 이렇게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받은 은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복음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좋은 하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기준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은사를 또 내 어떤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진 질문은 단지 은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네가 사랑하는 어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모든 육체적인 사랑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정신을 팔려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에 정신이 팔려요. 그래서요, 주일 예배도 소중한 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소중한 것도 모르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있는데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때 그 시절에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 직분, 그리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뤘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님이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은 같다.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은사는 우리의 사명에 가장 필요한 그 사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안 준다면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상담하는 사람에게 권위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주지 않고 지적하는 어떤 예언자의 은사를 주신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을, 내담자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기 바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누가 상담을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세 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의 지나온 삶의 길을 보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공동체 생활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평의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가면 다 이렇게 웃음이 넘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긴장했던 모든 것들이 느슨해지면서 그 공동체가 부드러워져. 그것도 굉장한 은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막 긴장하게 하죠. 긴장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은사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쓰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르고 또 역할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 더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차이가,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서로를 비교하고 결국 갈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하죠. 그리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막 비교하도록 서로 다른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은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로 복음을 향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은사와 저의 은사와 모든 사람의 은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서로가 콤비네이션이 되어서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소생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우리 모든 은사는 시줄과 날줄처럼 아름답게 엮여지고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은사라는, 누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해질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다양하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불편해지고 교회 생활은 점점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은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좀 잘 모르겠거든.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제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네. 세미나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다 중요한 은사들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은사들이에요.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중요한 은사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지식의 어떤 통찰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모아져서 삶의 경험이 이렇게 모아져서 얻어지는 그런 통찰력, 분별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실천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는 문제 해결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보여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통찰이라는 거예요. 인사이트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은 돌로 쳐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었고 죄를 단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들은 그냥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우르르 달려가서 그 돌을 던지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더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마치 의로운 척 그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시고 해결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뭐를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분분하지만 많은 분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땅바닥에 그들 무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셨다, 적었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간음죄, 갑자기 폭력죄, 살인죄 이런 걸 적으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왜?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찰력으로 그 어려움, 그 난감한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먼저 뭘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또 은사의 하나 예가 수가성 여인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그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이 마음이 변해서 스스로 영생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게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도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과거는 묻지를 않으세요. 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주님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특정한 어떤 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 5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상담이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짐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두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담하는데 갑자기 그 형제와 자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과 어려움들이 왠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자기 혼자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인데, 목사나 아니면 동료나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그 자기의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 이 고난을 알고 계시고 내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는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식의 말씀에 은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든 기도자든 전도자든 상담을 통해 하려는 사람들은 이 죄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막 모든 상황이 암울한데도 그분은 항상 그냥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그냥 허황된 믿음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에, 그 가정에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까지 부정적으로 그냥 그 부정적인 그 기운에 휩싸여 갑니다. 안 될 것 같아. 그 어렵지.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봐.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하실 분이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게 바로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언과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다른 은사들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방언은 물론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가장 유일한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실제 그 방언 기도는 내가 지금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탄식하며 우리의 어떤 입술을 통해서 주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막 갑자기 예배 중에 일어나서 나는 또 신령한 방언을 합니다. 와라파 차타라바박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손 일라가 따따따따따 그리고 저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그리고 무슨 말인지 반드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네가 방언을 할 줄 알면 통역할 길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방언을 아마 은사를 받아가 방언하신 분들은 답답할 때가 있죠.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내 마음의 기도와 일치할까? 아니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바울의 권면대로 여러분 통변하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바울은 또한 은사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막 병 고치는 은사는 많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리고 모든 사역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막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몸이 나와서 수십 년 더 살 수 있게 되었다면 돈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은사가 내 것이 아니에요. 마치 강단에서 그냥 으아 이렇게 나가면서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그런 이게 내 힘에서 나간다는 순간 이렇게 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도 근처만 딱 가도 바울이 그 하나님 빛에 엎드려졌듯이 이렇게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예요. 그런데 뭐 마치 자기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그래서 항상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하고 예언의 은사 조금씩 이야기하는 거는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왜 자꾸 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할까요?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교회를 쪼개는 사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교회에서 내가 나 잘났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나중에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만 그 사이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주님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 밝게 건강하게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